네, 우리 할렐루야로 인사해 봅시다. 할렐루야. 네, 오늘 즉각되기 때문에 아직 못 내려온 포대가 좀 있는 모양이죠? 네, 오늘 조금 시간이 많이 지연됐는데, 보니까 감기 걸린 용사들도 많이 있는 것 같고, 연일 계속되는 즉각되기와 또 혹한기 훈련을 앞두고 여러분들 건강과 체력 관리 잘 해야 되겠습니다. 저도 여러분들 기도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날씨도 춥고 한데 다시 한번 우리 오늘 성경 본문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를 천천히 또박또박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다시 한 번만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지난 주일에 우리는 2023년 첫 주일 예배로 낡은 가죽 부대 같은 신앙인에서 새 부대 같은 신앙인으로 변화되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새해가 새롭게 시작된 이 시기에 우리는 과거 낡은 가죽 부대 혹은 낡은 옷과 같은 신앙의 습관들 이런 모습들을 버리고 이제는 새 옷으로 새 가죽 부대로 이렇게 변화된 신앙인이 되자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 중에 하나로 오늘 성경 말씀을 섭취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예, 어서 들어와요, 여러분들. 예. 아유, 고생 많았어요, 즉각되기 하느라. 예, 성경 말씀을 섭취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말씀과 기도, 예배, 이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수도 없이 많이 해왔고 수도 없이 많이 들어왔을 것입니다. 성경 말씀, 기도, 그리고 예배인데 그 중에서 오늘은 성경 말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 겁니다. 성경이 이렇게 중요하다고 얘기하는데 도대체 성경을 어떻게 섭취하라는 건가? 그리고 성경이 먹는 게 아닌데 어떻게 맨날 섭취하라고 하냐? 어떻게 하라는 건가? 도저히.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린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무턱대고 읽기만 하면 되는 것인지. 그래서 오늘 저는 성경 말씀을 다양하게 섭취하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디모데후서 성경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당시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불법이었기 때문에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도 바울의 제자,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라고 이제 표현할 정도로 자식과 같은 바울에게는 그의 사랑하는 제자인 디모데에게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가르치기 위해 쓴 편지가 바로 이 디모데 전후서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이 포함된 디모데 후서는 그의 인생의 거의 마지막에 죽음을 앞두고 있는 것을 본인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유언과 같은 편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디모데후서 3장이 시작되는 그 3장 1절 위에 보면 그 3장에 대한 제목이 달려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마지막 가르침. 예. 이것이 바울이 죽음을 앞두고 감옥에서 이제 처형을 앞두고 그의 유언과 같은 당부를 그의 제자인 디모데에게 해주는 말씀이 오늘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바울이 이처럼 죽음을 앞두고 유언처럼 남긴 말씀인 3장을 비롯해서 이 디모데후서 전체가 하나의 통일된 주제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디모데후서 2장 9절에 보면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자, 복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는 죄인이 되었다. 매이는,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리라. 예. 비록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매인 바 되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매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고요. 또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보면 디모데에게 이렇게 당부합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너는 진리의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공부해라 라는 뜻이죠. 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장 16절 17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왜 성경이 하나인데 모든 성경이라 했을까요? 여기에는 구약과 신약 총 66권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을 하나에 모아놓은 책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고요. 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그래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독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책 읽는 거. 요즘은 인터넷이 발달되고 스마트폰이 발달되다 보니까 책들을 많이 안 읽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작년에 제가 봤더니 책을 많이 못 읽었더라고요. 여러분들 군생활 하는 동안 독서하는 습관을 좀 몸에 배웠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따 광고하겠지만 제가 아는 작가분께서 인스퍼레이션이라고 하는 자기계발서를 이렇게 쓰신 분이 우리 용사들에게 책을 좀 기증하고 싶다 그래서 오늘 저기 수십 권을 갖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가실 때 원하는 사람들은 무거워서 난 싫어 그러면 할 수 없지만 가능한 한 간식과 함께 책도 한 권씩 가지고 가서 이렇게 틈틈이 좀 독서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독서는 물론이거니와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그것도 시대를 막론해서 뭐 수십 년간, 수백 년간 전 세계에 탁월한 베스트셀러는 바로 이 성경책입니다. 성경책. 그래서 이 성경을 우리가 잘 읽고 잘 공부해야 하는데 그것은 바로 교훈과 우리 인생에 대해서 우리 삶에 대한 교훈과 이 성경이 교훈과 책망과 우리를 책망한다는 거예요.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한 책은 단연 성경이다라는 말씀이고요. 이는 17절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여기 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해주는 책이 바로 성경이다라고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성경 말씀이 왜 필요하고 왜 유익한지, 특히 하나님의 사람들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고요. 또 디모데후서 4장 2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성경을 많이 읽고 아는 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가르치고 많이 전파하라 라고 얘기하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저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서 힘든데요. 저는 지금 군생활 중이라서 힘든데요. 가 아니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을 전파하기를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제 익숙해지고 많이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면 조금씩 이제 이해도가 높아지는데 처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가르쳐줘도 잘 몰라요. 그래도 오래 참고 끝까지 가르쳐라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야 합니다. 확산시켜야 합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더욱더 깊이 있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기초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힘써야 합니다. 이것은 저 같은 목사님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려면 우리 성경 말씀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죠. 자, 지금까지는 제가 바울이 그의 제자인 디모데에게 쓴 편지를 통해서 곳곳에서 성경 말씀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유언처럼 기록한 디모데 후서에 언급하고 있는 장면들을 살펴봤습니다. 자, 바울만 그랬느냐? 디모데 후서에만 그랬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 다른 서신서에도 보면 곳곳에 성경 말씀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매우 많이 강조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는데 몇 군데만 제가 소개해드리면, 자,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이게 활자로 기록되어 있고 무생물인 책이지만 이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옛날 성경에 보면 운동력이 있어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거 하니? 이 말씀이 좌우에 날선 어떤 검이 양날검이라는 거죠. 양날검보다도 더 예리해서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 인간은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의 막 양심을 찔리게 하고,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내가 이렇게 대충 신앙생활하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찔림을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히브리서의 기자는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대. 그럼 뭔 말이냐? 우리 육을 말하는 거죠. 아, 이게 책을 읽다 보면 뭐 깨닫는 바도 있고 양심의 찔림도 있는 건 알겠는데 우리 육체가 뭐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일반 서적과는 달라요. 그래서 심지어 육체의 질병까지도 고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거는 지금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병이 치유되는 것들을 많이 우리는 주변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고 지금도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데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성경 말씀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고쳐주고 수술해주는 수술칼, 메스로서의 기능도 발휘하지만 이것이 잘못 활용되면 남을 상하게 하고 남을 다치게 하는 잘못된 무기로 사용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성경을 이제 막 재밌어서 열심히 공부하고 읽다 보면 이걸로 막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간혹 가다가. 소위 이제 지식으로다가 머리만 무거워진 거죠. 영적으로 성숙해져야 되는데 성경을 공부하면서 영적으로 성숙해져야 되는데 머리만 무거워지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 갖고 싸우는 거예요. 이단들도 처음부터 엉뚱한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 가지고 막 들이대면서 우리 보고 잘못 믿고 있다고 억지 생떼를 쓰는데 그들도 똑같은 성경을 본다는 것이죠. 예. 잘못 사용하게 되면 남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이 무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우리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반드시 교회 공동체 안에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동역자들과 함께 또 뭐 저 같은 목사나 성경 교사들의 지도하에 말씀을 공부하지 않으면 혼자 공부하면서 유튜브 찾아보고 인터넷 검색하다 보면
잘못된 가르침에 미혹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히 다뤄야 한다라는 의미도 히브리서 4장 12절이 포함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베드로 사도가 쓴 편지인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보면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성경 말씀은 그냥 우리의 지식을 쌓는 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성장해 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말씀이 작동되어져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성품이 성장해 가야 된다. 자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우린 결코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일주일에 한 번 예배당에 나와서 이렇게 설교 말씀을 듣는 것도 굉장히 의미 있고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따로 시간을 조금씩 내서 성경을 읽고 공부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제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소위 말씀의 손예화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손가락을 이렇게 딱 펼치면 5가지 손가락이 있잖아요. 성경 말씀을 섭취하는 것도 5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는요. 제가 새끼손가락부터 이제 예화를 드는 거예요. 예화.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듣는 것. 자, 성경 말씀을 듣는 것. 오늘처럼 설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라고 할 수 있겠고요. 또는 뭐 좋은 설교나 어떤 영상 같은 걸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접하면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뭐 요즘은 성경 어플이라든지 뭐 유튜브에 보면 아예 성경 말씀을 읽어주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도구가. 자, 그런 것도 우리가 수시로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뭐 음악 듣고 하듯이 성경을 많이 듣는 것이 성경 말씀을 섭취하는 첫 번째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새끼손가락에 듣는 것을 비유한 이유는 이 5가지 손가락 중에 뭐 중요하지 않은 건 없지만 가장 약한 손가락이 약지잖아요. 새끼손가락.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것만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다. 약하다 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4번째 손가락은 성경을 섭취하는 2번째 방법, 읽는 것입니다. 읽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 시간을 내서 성경을 꾸준히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매주 주일 오후에 식사 후에 우리 1시에 모여서 같이 함께 공부하는 우리 형제들이 있어요. 지금 성경 읽기에 대해서 제가 지난주에 도전을 하고 우리 같이 함께 읽기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시간에 제가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해도 이게 좀 책이 너무 두껍고 글씨가 작다 보면 혼자 읽기가 좀 쉽지만은 않아요. 그래서 공동체적으로 같이 함께 진도를 공유해가며 누가 읽었는데 나는 자꾸 진도가 느려지네. 나도 분발해야 되겠다. 이러면서 같이 함께 독려해가면서 읽으면 이거 완주하는 게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통계가 있는데 하루에 성경을 3장씩 오늘 디모데후서 1장, 2장, 3장 하는 그 장을 기준으로 평일날은 3장씩, 주일날은 5장을 이렇게 읽으면 1년 안에 이 전체를 한번 읽을 수가 있어요. 이거 하루에 3장을 어떻게 읽습니까, 목사님? 근데 그게 15분도 안 걸려요. 네, 별로 어렵지 않다는 거죠. 근데 이게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요즘은 성경 번역본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서 우리가 한국교회가 공인 예배용 성경으로 지정한, 여러분들이 지금 앞에 있는 책은 개역개정 성경이라고 하는데 서점에 가면 쉬운 성경, 우리말 성경, 새번역 성경 뭐 이런 쉬운 번역이 되어 있는, 내용은 동일해요. 근데 이해가 쉽도록 번역되어 있는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개역 개정으로도 성경을 읽고 있고 또 쉬운 버전으로도 읽고 있어요. 그래서 1년에 한 서너 번씩을 읽습니다. 이 성경을.
예. 그래서 우리는 평생 이 말씀을 곁에 두고 여러 다양한 방법으로 많이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이유는 이 전체적인 숲을 알아야 오늘처럼 일정 부분의 말씀을 볼 때 이 흐름이 끊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죠. 성경 숲을 모르면서 어느 한 부분만 가지고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다 보면 전혀 그 의도와는 다르게 성경을 보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숲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것이 바로 성경 읽기, 통독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두 번째, 첫 번째가 듣는 거라 그랬고요. 두 번째가 읽는 거라 그랬습니다. 자, 말씀을 섭취하는 세 번째 방법은 공부하는 것입니다. 공부. 공부 얘기만 들어도 머리가 아프고 싫은데, 이게 하다 보면 또 재밌어요. 네, 성경을 공부하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다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당시에 성경이 쓰여질 때는 일반 평민들, 그냥 글자만 겨우 깨우친 사람도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쓴 책이 성경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경전으로 봤기 때문에 이 문체를 어렵게 해놔서 그렇지, 아까 제가 소개했던 쉬운 버전 성경을 보면 하나도 어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참고 서적이라든가 아니면 스터디를 통해서 성경을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이 이때 당시 2000여 년 전에 쓰여졌던 팔레스타인 땅의 역사나 지리나 문화적 배경과 우리가 전혀 다른 생활권에 있다 보니까 이해가 좀 떨어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학습도 필요합니다. 성경 말씀을 균형 있게 섭취하기 위해서는 공부가 필요하다라는 것이고요. 네 번째, 검지죠. 검지손가락은 암송입니다. 암송. 네. 이게 성경 암송이 어린 시절에 주일학교에서만 강조가 되다 보니까 성인이 되면은 암송은 무슨 웬 암송이야, 머리 아픈데 라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손을 놔버려요. 안타깝지만 성경은 평생 동안 꾸준히 우리가 암송할 필요가 있습니다. 암송이 중요한 이유는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간직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암송이에요. 아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 그랬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한테 예수님을 소개할 때는 내 경험과 어떤 내 감정으로다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소개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내 안에 말씀이 저장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암송이 중요한 이유고요. 또 하나,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들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랬죠. 아픈 사람을 우리가 기도해 줄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긴 하지만 때로는 병이 낫기도 하고, 또 귀신 들린 사람에게 기도할 때 귀신이 떠나가기도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일이 가능하거든요. 그럼 내 안에 말씀이 암송되어져 있어야 누군가를 위해서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한다든지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려면 내 안에 암송되어져 있는 말씀이 많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책들도 시중에 가면 뭐 69절, 189절, 뭐 249절 이런 암송 책자들이 있어요. 저는 지금도 매주 계속 반복 249절을 일주일에 10구절씩 계속 반복해서 암송하고 있는데도 249절을 달달달달 아직도 못 외워요. 평생 동안 우리가 해야 합니다. 중요하고요. 마지막 말씀을 섭취하는 다섯 번째 방법은 묵상입니다. 묵상을 엄지손가락에 비유한 이유는 이 다섯 가지 섭취 방법 중에 가장 중요한 방법이기 때문에 엄지손가락에 비유하고 있어요. 묵상은 뭐냐? 이게 이제 되새김질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방금 소개한 이 네 가지와 다 연동되어지는 것이 묵상이기도 합니다. 즉, 성경을 들을 때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것이 아니라 이 들은 말씀을 다시 끄잡아내서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고 하는 것이 묵상이고요. 성경을 읽다가 마음에 딱 와닿는 말씀을 다시 읽고 천천히 읽고 반복해서 읽고 계속 저장했다가 꺼냈다가 하면서 되새김질하듯이 속아, 이것이 바로 묵상이라는 거죠. 이 묵상에 대한
좋은 훈련 방법 중에 하나는 소위 큐티라고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 생명의 삶이라든지 풍성한 삶이라든지 뭐 매일 성경이라든지 이런 또 큐티 교재가 있는데 뭐 그런 책자들 활용해서 꾸준히 아침에 눈 뜨자마자 스마트폰부터 켜지 말고 묵상 큐티 책을 보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것도 경건 생활에 굉장히 좋은 습관이 됩니다. 그래서 큐티 책을 활용해서 매일매일 묵상을 하는 훈련을 해놓으면 성경을 듣든 읽든 공부하든 암송하든 간에 그 말씀을 계속 되새김질하면서 묵상을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묵상은 다른 4가지 방법들과 다 연동되어져 있고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엄지손가락에 비유하고 있고요. 자, 이 5가지를 처음부터 오늘부터 다 하세요 하면 여러분들 아마 부담될 거예요. 그래서 가장 쉬운 것부터 하나씩 해나가다 보면 악한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고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들어가는 것을 매우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 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빼앗아 가려고 해요. 그럴 때 5가지 손가락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꽉 움켜쥐고 있으면 사탄 마귀가 말씀을 빼앗아 가지 못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만약 내가 주일날 겨우 설교 말씀 듣는 정도, 그리고 예배당 나와서 그냥 뭐 한 2-3구절 읽는 정도, 요게 내 말씀 생활의 전부라고 한다면 성경을 이렇게 새끼손가락과 약지손가락으로 쥐고 있는 것에 비유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성경을 쥐고 있으면 금방 빼앗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5가지, 제가 소개한 이 5가지 방법들을 최대한 내가 많이 숙달할 때에야 비로소 누가 와서 나를 흔들어도 결코 하나님 말씀은 빼앗기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하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 제가 소개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 거와 읽는 거, 공부하는 거, 암송하는 거, 묵상하는 거, 이것이 우리의 삶의 일상처럼 습관화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일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차곡차곡 쌓아가면서 인격이 성숙하고 영적으로 성숙하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더 친밀해져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